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그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는 그녀는 체험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기에 이 말씀을 일종의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수넴 여인의 신앙은 한층 이 사건을 통해서 진일보합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이 중년의 가정에 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네 가정에 이와 같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은 한층 진일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알되 이성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아들을 이제 함께 키우게 됩니다. 그런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행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이성적인 수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에 바로 이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의 죽음을.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속의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현실에서,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삶 속에서 그 현장,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이 작동돼야 돼요. 또 감성도 작동돼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이성과 논리와 감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 앞에 여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수넴 여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도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적 은사의 상징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라고 합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게하시를 보냅니다. 수정을. 분명히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는 천천히 수넴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길에서 뜻밖에도 허겁지겁 되돌아온 게하시로부터 그 지팡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깨어나지 않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슨 일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맞추고 얼굴을 대고 껴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서서히 죽은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죽었던 아이는요 7번 재채기를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기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이적을 베풀 줄 알았던 지팡이는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문을 닫았다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엘리사,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이웃의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철저하게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